영광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반복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간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 그 주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해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새로운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모르셔도 좋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고백들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함을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왕 대신 주님 앞에 날 구원하신 그 구원자께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항상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만을 선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고 주여 우리에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주의 은혜와 청년들로 주의 성도들로 아버지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흘린 고백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봅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정케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Come on, put them together I'm alive, 'cause Jesus gave me life. He opened up my eyes. I can see clearly now. Oh, every
사태로 인해서 사실 무슨 어떤 경황도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프다고 표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지쳐가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때에 이렇게 귀한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잘 모아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틀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웃에게 많은 도움과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데, 저희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을 근본에 수원중앙침례교회 우리 담임 목사이신 고명진 목사님과 성도들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수원중앙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체험한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선교하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곳은 저희 교회 성도님 집인데요. 이렇게 화재나고 또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서 우리 형제님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또 나를 기억해주고 위로해준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에 되게 희망을 갖고 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 좀 대면대면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화재나고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 할 수 있게 됐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옥계 지역에 산불 난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정말 성령의 불 붙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목회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통해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한 달이 됩시다. 가정축제의 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성숙한 믿음의 발걸음을 위해 기도로 시작하는 축복의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일 월삭 예배는 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됩니다. 중앙교회 유튜브 채널로 예배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터치하고 앱 상단의 검색 기능을 켜서 수원중앙침례교회 입력 후 검색하시면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하시면 생방송 시작과 새로운 영상이 등록될 때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문경주 최애연님의 아들 문병철 군과 중앙교회 이종추 성도 오선미 집사의 딸 이세롬이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최병락 목사의 쏟아지는 은혜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사부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간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예배 이름 공모 투표용지를 받으셨는데요. 사부의 예배 이름 공모를 진행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약 70여 개 정도의 이름이 공모가 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또 사전 투표를 통해서 6개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중에 3개를 다시 뽑아서 정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부 예배를 또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크워십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인휴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으로서 또 예배 처음 참여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셔서 청년 공동체에서 교제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 오른쪽에 이 오르간 앞쪽으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화창한 날씨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한 것이 10월 마지막 주였는데 3월 마지막 주였는데 4월 한 달 동안 예담3과 고란주간 부활주일을 거쳐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다시 사도행전 10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고넬료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넬료의 이름이 뜻이 뭐였죠? 새로운 시작. 누구예요? 방금 말씀하신 분. 옆에 앉으신 분이 저분에게 10,000원을 주시면 참 좋겠어. 훌륭한 분 옆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시작, 뿔, 높음, 나팔, 쇼파르 이런 뜻이 바로 이 고넬료의 이름의 뜻이죠. 이방 선교의 교두부 역할을 하고 이방 선교를 새롭게 시작했다는 뜻에서 그의 이름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사람, 온 집안 사람들이 경건했던, 그리고 특별히 고넬료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었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던 두 개의 열려진 문을 가진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영성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아주 아름답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집안 사람은 물론 그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온 족속, 자기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 계급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 고넬료를 귀하게 여길 만큼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청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 그의 신앙과 인품, 그의 겸손과 사랑, 그의 기도와 섬김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큰 도전과 새로운 삶의 신앙생활의 귀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시였죠?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밝히 보았다. 아주 뚜렷한 환상을, 희미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너 욥바 해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을 터인데 그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여기 피장은 피역 제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피장이라고 합니다. 구두나 가죽옷이나 가방, 가죽 가방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집에 베드로가 있을 터인데 그를 청하라고. 그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 피장 시몬의 집, 욥바가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수도로 되어 있는 텔아비브가 욥바인데요, 항구 도시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고넬료의 환상 본 이야기를 다 듣고 그곳에 갑니다. 그들이 그곳을 출발해서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욥바에 다다랐을 때가 그 이튿날 정오쯤 되었습니다. 성경은 제6시쯤 되었는데 그때 그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붕과는 좀 다른, 이를테면 슬라브 지붕이죠. 흑슬라브 있더라도 슬라브 지붕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뇌에 귀가 매여 있는 보자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곳에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여러 짐승들이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을 내가 언제든지 먹은 일이 없는데 못 먹겠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3번 거듭됩니다. 그리고 막 그 3번 거듭되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려가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밑에 내려가 너를 찾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너를 찾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막 지붕에서 내려왔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종졸, 하인들과 종졸이 피장 시몬의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지붕에서 내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곧 너희의 찾는 그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우리를 이곳에 심부름을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 주인 백부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 주인님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당신을 고넬료, 당신의 집으로, 그분의 집으로 모셔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하룻밤 유숙하고 그 다음날 함께 욥바에 있는 베드로와 함께하는 2 사람을 데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오자 고넬료가 맞아들입니다. 베드로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맞아들이는데, 그 고넬료는 그동안 자기의 일가 집안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그 집에 불러놓고, 이제 내가 사람을 보내었으니까 베드로가 올 텐데 함께 그를 맞이하자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그에게 절을 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셔서 부름을 사양치 않고 내가 따라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나흘 전에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의 선자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당신을 청하여 오라고 내가 그렇게 하여 내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당신에게 불러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좀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복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곤란해져요. 그건 초등학생들이 대답하는 이야기고, 뭐가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 가스펠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굿뉴스예요? 자,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용어였습니까? 정치 용어예요. 정치 용어예요. 무슨 정치 용어예요? 로마의 황제가 등극을 하거나 로마의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온다,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왜요? 황제가 오게 되면 황제가 오기 전에 온 도시 정비를 하는 거죠. 도로 정비를 하고 집
새롭게 수리를 해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니까 황제가 온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굿뉴스, 유앙겔로스,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황제가 오고 황제가 등극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죄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난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우리의 모형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부활의 첫 열매의 모습으로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한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고넬료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는, 유태인이 함께 복음을 접할 때 듣는 똑같은 역사는 이 사람들도 침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내려왔던 요바에서 그와 동행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그러고, 그 침례를 받고 난 뒤에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우리 집에 좀 오래 머물다가 가라.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전반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소위 가장 중심되는 key verse, 중요 구절이 뭐죠?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반대로 말합니다. 권능은 무엇으로부터? 성령으로만입니다. 성령 이외에 권능을 이 피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영어 가운데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 역동적이다, 다이너마이트, 폭발물, 이게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런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폭발력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한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아주 열정적인 그런 파워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영어에 순교하다, 순교자, 머틀담, 머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르투스에서 왔어요. 마르투스. 여기에 증인이라는 뜻은 어떤 증인인가 하면 소극적 증인이 아니라 적극적 증인이에요. 자, 적극적 증인이 어떤 게 적극적 증인이에요? 소극적인 증인, 법정에서 불러서 마지못해 나아가서 증언하는 사람이 소극적 증인입니다. 적극적 증인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내가 가서 증언할게요. 이 사람이 적극적 증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먼저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요, 가정법. 만약에 예배당 입구에서 큰 구렁이를 한 2m 굵기에 한 20m 되는 구렁이를 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기 전에 혹시 오늘 교회 오시다가 뭐 교회 앞에서 구렁이 본 사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그런 구렁이를 보면 내가 그냥 들어오면서 집사님이나 장로님 빨리 교회 앞에 가보라고, 지금 큰 구렁이 있다고 야단을 떤다 1번, 얌전하게 예배만 드리고 간다 2번. 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런 구렁이를 봤는데도 난리 날 겁니다. 안 물어봐도 제가 혹시 뭐 교회다가 구렁이 본 거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벌써 들어오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교회 앞에 가면 구렁이가 으악! 소리를 내요, 안 내요? 그게 적극적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배당 저 뒷문에 말이죠, 주먹만한 파리가 5마리씩 붙어 있어요. 나는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얌전하게 예배만 드리고 간다 2번, 파리 저거 잡아야 된다고 야단법석을 때린다 1번.
그 1번이 적극적 증인이에요. 적극적 증인. 여러분들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요, 주먹만한 딸기가 한 소쿠리에 2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와서 야, 요거 나만 먹어야지 그러고 몰래 먹습니까? 아니면 빨리 시장 가보라고 지금 200원만 주면 주먹만한 딸기를 한 소쿠리씩 준다고 떠들어댄다? 1번 그냥 얌전하게 나만 몰래 사 먹고 댕긴다? 2번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뭐 싼 딸기 본 것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이 소리 안 해도 야단 법석은 이게 적극적 의미에서의 증인입니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증인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값싸고 맛있는 딸기 보는 게 대단해요? 예수님 만난 게 대단해요? 뻥치지 마세요. 딸기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입히움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 구렁이 본 게 대단해요? 예수님 만난 게 대단해요? 그럼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렁이 만난 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만난 건 이야기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사부 예배에 드리는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오늘 설교를 지금 5번째 해요. 학교 가서 한 번, 또 오늘 저녁에 또 한 번 남아있어요, 아직. 근데 우리가 가장 외쳐야 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어봐도 잘 몰라. 그게 우리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베드로는 그에게 가서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바뀌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부터 정확히 말하면 2장 오순절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7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7 집사를 뽑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8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7 봉사자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고 가사로 내려가는, 가사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가자지구, 이스라엘 나라 역사할 때 가자지구,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그쪽이 가자지구예요. 그쪽으로 또 갑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빌립은 또다시 가자지구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8장입니다. 그리고 9장에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하여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9장입니다. 그리고 회심해요.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드디어 이방 사람 최초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1장 이후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이 13장부터 계속되는데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는다. 땅끝까지 나가는 복음의 통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사울,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9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방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의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성령 충만의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으로 간 사건,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10장 23절 하반절에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리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보통의 구절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넬료는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는 간부예요.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이에요. 고넬료가요. 이탈리아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지금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베드로가,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백부장,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집에 옵니다. 누가 절을 해야 맞아요? 베드로가 절을 해야 맞아요? 고넬료가 절을 해야 맞아요? 100번 베드로가 절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피지배 계급의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높은 장교예요. 근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고 베드로는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28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이미 오래전부터 700년 이상 됐습니다. BC 722년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아수르가 침공해서 완전히 함락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됩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피를 섞어요. 그 이후로부터 전통적인 유태인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과 피를 섞었다고 해서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 여인인 그에게 하는 말이 너 같은 개 같은 여자에게는 자녀에게 주는 떡을 안 줘,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성경, 예수님도 그래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135년 뒤에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다도 무너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북방 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시리아가, 아수르 성경, 지금의 시리아라고 보네요. 그 나라가 바벨론에 통치당하고 바벨론은 불과 100년도 가지 못해서 어디에? 바사에 멸망됩니다. 바사가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런 역사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곳에 베드로가 오는데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교역을 위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함께 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유태인의 전통이에요. 특히 음식은 같이 먹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방 땅이니까. 피가 섞인 땅이라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날 내가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한다고 말해요.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가야만 하는가?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만 있으면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 그들이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관계를 다 무시합니다. 전통적인 유태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갑니다.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쳤다는 이유로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널씬하게 얻어 터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풀림을 받을 때 그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면, 우리는 보고 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만 있다면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에 용납되지 않아도 나는 그것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일을 베드로는 도전해냅니다. 유대인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이방인에게 다가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 동안, 무려 700년, 800년 동안 이어집니다.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거절하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음성대로 행하면 어떤 벽도, 어떤 장벽도, 어떤 산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벽을 허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그분이 들은 말씀을 듣고 걸어갈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선험적인 지식이나 경험 또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갖고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오늘 분명하게 들리면 그 모든 선험적인 지식과 경험, 편견, 내 생각, 내 논리, 내 계산, 내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견만 정리하면, 편견만 내려놓으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논리, 내 철학, 내 계산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편견과 내 지식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근데 일본군 중위 한 사람이 일본의 패망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필리핀에서 루손 섬이라고 하는 섬 가운데서 무려 29년 동안 정글에 숨어 삽니다. 정글에 숨어 삽니다. 1974년도에 그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52세. 22세에 군에 들어와서 군 장교를 하고 1년 뒤에 필리핀 섬으로 갔었는데 그는 무려 그곳에서 29년간을 보내는 겁니다. 1996년 5월 달에 이 루손섬의 루방섬 당국 초청을 받아서 그가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29년의 정글 은신이 그가 갖고 있던 편견에 의한 것이라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유명한 그 영국의 비평가 가운데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이 버나드 쇼가 편견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로댕의 작품이라고 그러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편견을 갖고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버나드 쇼가 모은 뒤에 버나드 쇼가 어떤 날 그림을 한 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로댕의 작품입니다. 순간 그들에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그림이냐, 색깔이 그 모양이냐, 저것도 무슨 화가 그린 거냐, 뭐 개발로 그렸냐, 별의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아주 버나드 쇼가 난처한 표정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로댕의 작품이 아니고 미켈란젤로 작품입니다. 그건 미켈란젤로 작품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로댕의 작품이라고, 로댕의 작품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내 편견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선험적인 지식이 편견이 되면 역사를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아니 나는 유태인인데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오란다고? 안 갑니다. 나 못 갑니다. 그가 수백 년 동안 지켜봤던 그의 편견, 그의 전통,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그것만 고집했더라면 이방으로 복음이 갈 수가 없어요.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로 끝나버리고 이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자기의 편견과 지식, 전통과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너무 주장하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좀처럼 오늘 여기 베드로처럼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나를 알아보는구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 그러면 지가 훌륭한 사람인 척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는데 일어나세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일이 아주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나를 알아주는 거 아니라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이 보이려고 그러고 더 낮게 보이려고 그러고 더 고상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보시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데 여기 내가 장로야. 여기 장로 자리 어디야? 장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섬기면 그 자리가 장로 자리지.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아멘.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자리 어디냐? 담임 목사 자리가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데가 담임 목사 자리지 폼 잡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폼사하고 장로하고 구분을 못해갖고 장로라고 그랬겠습니까? 폼사하고 목사하고 구분을 못해서 목사라고 그랬겠어요? 목사는 일하는 사람이 목사지 폼 잡는 게 목사 아니에요. 아멘. 대부분의 내 자리 찾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음 틀이에요. 다 문제 이렇게.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만 장군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근데 요단강에 사람도 안 내보내고 게하시를 내보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더니 내가 누군데 요단강에 씻어?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좋은 다메섹 강이 있고 얼마나 좋은 게 있는데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때 밑에 신하가 그럽니다. 아버지요,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할 텐데 그걸 못합니까? 그럼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근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뭐라고 그래? 나오는 순간에 살같이 여상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하면 나는 누구다 하는 순간 나는 끝입니다. 성경에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세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늠하는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몸을 팔고 있던 여인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그런 사람들은 모두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나는 이만하면 괜찮죠. 그들은 모두가 다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고넬료가 취한 태도를 보십시오. 24절,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립니다. 일가와 자기 집안 사람이죠. 가까운 친구들, 여기 가깝다는 표현은 헬라 원에 보면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기대를 걸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베드로가 오시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들을까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설레는 가슴을 안고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고대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한 마음으로. 그러기에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오는데 내가 로마 군대의 장교인 내가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주위의 친구와 이웃들을 초청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현대의 감각으로 조금 말하면 예배당에 올 때 나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들을 함께 데려오면 좋겠다 1번, 짤데기 없이 나 혼자 와야지 왜 데리고 오냐 2번. 우리는 근데 혼자 오는 것도 바빠요. 못 오고 안 오고 늦고 그렇습니다. 3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면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겠지, 기적을 가지고 오겠지, 봉투를 가지고 오겠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모든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그 말씀을 듣고자, 모든 것을 듣고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설교 가운데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려오는 것은 아멘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분 나쁘면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2번, 3번 반복되면 교회를 옮기기에 아주 충분한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달콤하게 들려오는 이야기,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만 좋아해요. 그러나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고 내 안에 쓴 약같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고넬료가 당신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 이상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귀만 높은 게 아닙니다.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물론 표현이 좀 약해서 그럴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도전이 되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내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오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바로 조금 전 여기서 11시 반 예배가 끝나고 막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은 인사가 금방 달라졌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번에 지구촌, 분당 지구촌 교회 담임으로 가는 최성은 목사님 친구,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중앙교회에서 그때 고등부, 중등부, 청년부 이런 부서를 맡고 있을 텐데 한번 제가 그때는 이런 강단이 아니었죠. 강대상에 설교라고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여기서 막 쫓아와요. 그리고 딱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오늘 전도사님 설교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알아들으세요? 저는 예수님 그냥 말씀을 전하였을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이 좋다 어떻다 그 말씀 좋다 주로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 예배당은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 정신은 드림이에요. 듣는 것 아니에요. 듣는 것은 one of the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one of the facts 여러 가지 사실 가운데 하나이고 가장 기본 정신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예배 드리러 와요. 예배 들으러 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은 수백 구절 성경 암송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인격과 내 생활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주 전 우리 교회에서 예담 삶이 제17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때 특별 새벽과 저녁에 말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었죠? 초등학교 학생이 삭개오 설교를 듣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근데 걔가 그날 집에 가서 자기 소유 전체를 계산해 봤더니 12,000원인데요 6,000원을 갖다 헌금했어요. 저는요 10억 있는 사람이 5억을 드린 마음으로 그 아이는 자기의 전 재산이 12,000원이에요. 근데 10억 가진 어른들은 5억을 헌금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아이는 12,000원 갔는데 6,000원을 드렸어요. 너무 기특해서 제가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고 10,000원 줬어요. 하나님은 10억 가진 사람이 5억 드린 것처럼 100억 가진 사람이 50억 드린 것처럼 그 아이의 6,000원을 저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옮겨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카톡 보냈어요. 카톡 내용이 이러합니다.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1년 동안 어지럼이 없고 귀의 정세가 차츰 좋아져서 이분 좀 몸이 좀 약한 가운데 계셨는데요. 1년 동안 이런 좋은 호전이 되어서 예배도 잘 드리고 활동도 조금씩 넓혀 가던 중에 지난주 다시 재발했습니다. 어지럼과 기막힘의 증세가 반복이 되고 몸이 많이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긴 싸움에 저의 모든 인내가 바닥이 나지 않도록. 얼마나 애절한 기도예요. 나의 인내가 바닥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 달래요. 가족들이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완치되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광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좋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에 큰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모습을 뵐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이렇게 웨이브를 3번 하고 이모티콘 2개를 보냈어요. 그 다음 그 문자와 함께 동시에 또 문자가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카톡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담3 기간 중 사개오 설교를 듣고 남편 김 집사가 형제 자매들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희년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가족이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사개오 설교를 수천 명이 들었어요. 그날 새벽에 저녁에 동일한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들만 300명 이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초등학생 하나에는 절반을 들어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 김 집사님 같은 경우에, 내가 저 사람들, 나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어야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아멘?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 어저께 연합통신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연합통신에. 이미 유튜브가 나와서 막 배포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사람들 40번째 이야기. 제목은 목욕 봉사 때밀이 변호사.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이야기예요. 집사님 이야기예요. 그 집사님은요 15년 동안 매주 사람들을 찾아가서 목욕 봉사를 해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변호사, 수많은 일들 있죠. 한 건 처리하려고 그러면 정말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모든 서류를 보고 힘든데 퇴근 시간만 되면 얼른 옷 갈아입고 가서 목욕 봉사를 하는 겁니다. 때밀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변호사예요. 그 부인은, 아내는 법원의 부장판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변호사업이 좀 잘 되어서 이 부장판사가 앞으로 대법관이 되고 헌법재판관이 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은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이런 희생과 봉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이 정부 내에 중요한 자리에 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잘못됐으면 용서해 주세요. 정말 끔찍해요, 여러분. 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법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로.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났어요. 근데 부인의 이야기는 경기도에 살면 이 아이를 좋은 교육을 못 받으니까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경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살다가 좀 뒤에 가자고. 아내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나라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그냥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강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말에 동의해준다고 아내가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냈어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서울로 이사를 안 가니까 나는 이 남자와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부인의 이야기가 맞다. 동의하지 않으니까 남편과 이혼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로부터 집을 구입하는데 1억 8천만 원을 남편이 아버지에게 빌렸어요. 근데 그 부인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돈은 빌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니까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 빌려왔으니까 적은 월급이지만 조금씩 갚아야 된다. 아내가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의 돈은 안 갚아도 되는데 내 남편이 자꾸 갚으려고 그러니 이 남편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시죠? 그죠? 아내의 말이 맞다. 아버지의 돈은 갚아도 되지 않는다. 갚는다고 계속 고집하는 그 남편과 헤어져라. 그래서 애를 데리고 헤어졌습니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여러분도 법관이라면 그렇게 판결할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전 너무 곁길로 갔지만
성경적 가치관, 도덕관, 가정을 지킨다는 정신이 없어졌어요. 보편적으로요. 한 젊은 친구가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고 교회를 옮겨갔어요. 내가 동성애하는 것이 나라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죄라 그랬냐? 나라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인권위원회에서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왜 교회는 그걸 죄라고 그랬냐? 나는 이런 나를, 동성애를 하고 있는 나를 정죄하는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떠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온 천하 만민들이 다 그게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해도 성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써야 그게 진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지금 아멘 소리가 적은데 저도 상당히 걱정되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 수백 구절, 수천 구절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합니까? 교회가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불변의 진리를 고수하지 않으면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달라요? 우리는 고넬료에게서 찾을 수 있고 베드로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칠고 험악한 세대, 음란하고 가정스러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정말 성경적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정말 보수하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그날 베드로가 자기의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만약 그날 고넬료가 자기 위신과 체면만 생각하고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의 거만한 모습을 보였다면 복음의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내 편견과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 논리를 다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까닭에 나의 사회적인 신분과 내 모든 권위와 내 위치, 내 자리, 내 명예를 다 내려놓았던 고넬료 까닭에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것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인격과 내 생각, 가치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구절이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꿉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삶도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정, 자녀, 범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